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사사기는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을 뜻하는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히브리어로 쇼페팀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영어로 저지라고 하죠. 저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있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재판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면서 또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침입할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그 적들과 싸워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기 자체에는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과 관련된 이 다양한 사건들 및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사기인데 아마도 이 여러 명의 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사기를 수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 300년, 주전 14세기부터 주전 11세기, 그래서 한 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 사사들과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상생활과 그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과 영적인 삶이 점점 이 배교에 빠져들고 그 배교하고 난 그 결과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 이 공동체 전체의 이 도덕적인 삶이 점점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할 때보다 끝날 그 300년이 지난 그 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삶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직 낮은 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내요. 그걸 통해서 뭘 암시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사사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경건한 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의 그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계속 하락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왕의 그 필요성, 정당성들을 언급하는, 부각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형식은 이 개별적인 이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고 활동하던 그 300년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의 사사들은 선한 행위들 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인물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묘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웅적인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짧은 단락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진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16절부터 읽었지만 1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보면 사사기가 어떤 식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지, 사사기의 이야기의 어떤 이 정형화된 패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회개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 족속들의 그런 압제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이 그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다 그들이 죽으면 또 악을 행하고 이방 족속이 압제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건지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형식들이 이제 사사기의 그 주된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도 사사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구성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를 한 가지 구조가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야기, 긴 이야기 안에는 이 사사들의 그런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짧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사사들이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사사들 가운데 4명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드온, 바락, 뭐죠? 입다, 삼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사사기는 또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 당시 이 상황과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측면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폭력적이고 또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또 권력의 남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체를 토막내는 12조각을 내서 전국에 보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이스라엘 집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시체를 토막냈던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죽어서 그 성폭력을 당해서 죽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토막내서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그런 끔찍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삶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측면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악한 행위와 관련해서 사사기는 굉장히 사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또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체를 토막내는 토막내고 그다음에 죽게 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윤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성폭력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 사이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될 그런 위기까지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 사사기 처음 들어갈 때보다 3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삶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종교적인 배교, 하나님을 떠난 이 배교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사사들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의 실패, 사사들 개인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함량 미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으로 그들의 실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에 의롭고 경건한 왕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지금 이런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그런 모습을 띠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하락세를 이런 보이는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당시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모든 시기에 여호와에 대한 이런 불순종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악화되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여호와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순환적이고 또 반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것이 반복될 때마다 그냥 다시 옛날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락하는, 나타나는 그 배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형태인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꾸 하락하는 국면을 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이 배교적인 상황에서 빚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왕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이 사사시대보다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롭고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런 지역 일부에서 이런 사사 역할들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남부에는 어떤 사사가, 또 북부에는 또 다른 사사가, 또 동부에는 또 다른 사사, 이런 식으로 동시대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같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사가 자기가 살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지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특별히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의롭고 경건한 왕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전형인 다윗이 다스릴 때는 어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릴 때 그때 신앙적으로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스리는 사사들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의롭고 경건한 한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엔 왕이 필요하다. 특히 의롭고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요한 문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려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눈 얘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게. 도대체 이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어떤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이 가나안의 어떤 종교와 문화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여져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민수기 13장에서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막 얘기하기를 땅이 기름지고 막 그 비옥하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 두 사람이 그 포도 한 송이를 이 막대기에다 꿰어가지고 둘이 메고 오잖아요. 거봉의 한 10배 정도는 되는 그런 포도송이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를 그렇게 막대기로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어땠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이 지역은 이 청동기 후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나안 지역이 융성했던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국가 체제도 갖춰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노예했던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땠어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지만 어떤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후진 문화. 노예했던 사람들이 무슨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을 때 그들이 막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막 엄청난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대대적인 그런 막 찬양을 했잖아요. 또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막 여자들 춤을 추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 신약적인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린다라면 그들이 죄와 이 사단의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가다가 어때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때요? 막 구원의 감격이 막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막 하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다르죠. 그들은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고 그들의 문화생활, 경제 수준 이런 게 모든 게 자기들하고 완전히 나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점심시간에 나눈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감격이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차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갑자기 자기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자기들. 근데 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저들이 섬기는 신에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도 옛날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 얘기지만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현실적으로 적실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성적인 그런 이 문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막 바알이 이렇게 화를 내서 비를 내리고 그 결과 풍요가 농사에 그런 풍년이 임하고 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이 성적인 그런 욕구와 맞물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화려한 그런 삶을 이 종교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교 행위는 또 더더군다나 인간의 그런 이 타락한 본성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식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 문화에, 그 가나안의 종교와 이 가나안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라는 거죠. 그 사사들 중에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사는 이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사가 유명하겠죠. 그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또 6장의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유명한 두 사람도 어떤, 야,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삼손은 성 중독자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 기드온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바알 제사당, 아세라상을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아세라상은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세라상을 막 쪼개가지고 그 바알 신 위에다가 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설을 그 신상으로 이렇게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방 이 가나안 신을 찍어버리는 그런 용맹스러운 행동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나중에 그가 정복한 그런 나라들에게서 취한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죠.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손은 더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는데 그 나실인 서약과 관련된 그런 금지 사항들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죠.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짐승이나 사람 시체도 다 만지죠. 또 결국은 이 블레셋 여인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결국 자기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가 잘려지죠. 최소한 2명의 이 블레셋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가장 대표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사도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대적이 침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물리치는,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사들, 거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가나안의 어떤 종교를, 신들을 배격하고 개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그런 사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뭐 히스기야나 여로보암이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아사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은 다 어때요? 다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해서 다른 신전을 다 폐하고 신들을 폐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개혁들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사사들 중에는 종교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는 사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가죠. 이스라엘을 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사가.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과 사무엘과 함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나 삼손이 같은 반열에 있어요.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33절에서는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 사사들,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최소한 이 네 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 신약의 평가는 그들이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일관되게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사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곧 그들과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이런 측면보다 다른 측면들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사기는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대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개선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사사들의 책임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과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지도자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일조를 했어요. 이렇게 사사들은 어떤 개인적인 성품과 관련되어서 보면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이 때때로 영웅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사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사사기 저자들이 그들의 업적을 과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그 연약함을 때로는 막 악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이야기들은 사사들 개인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런 개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사사들의 역할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신실을 베푸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로 이방 민족들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사사들은 자신들의 그런 역할을 수행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많은 그런 흠결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군대를 물리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신실하심을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각자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던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시하고 사람을 본받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반복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존속을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에 와서야 완전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사기 전체 속에서 그려지는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무질서가 판을 치는 모습이 주된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그런 죄악에 쓴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주로 그려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사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그들의 회개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시죠. 그런 속에서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배교 행위를 하는 것을 거의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사들은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과 입다, 이 삼손도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하죠.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모범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경건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왕들은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경건한 왕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아직 경건한 왕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구원사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하라고 세겜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이런 성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한 지도자를 의지하고 따라야 했지만 사사시대에 대체로 그들에게는 신실하고 경건한 지도자가 없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들조차도 이상적인 지도자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뒤로 이 사사시대에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에 룻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개를 옳은 대로 행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고, 이 사사시대에 기록된 이 룻기 그 마지막에는 보면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에는 의롭고 경건한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왕정체제의 정당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된 그 불순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중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 계획이 인간들의 그런 수많은 불순종, 이런 패역함,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결코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계획이라고 이 계획 마치 막 그림을 그리면 이 거대한 어떤 그런 이 막 무기 있잖아요. 탱크 같은 거 막 더 큰 어떤 그걸 막 계속 밀고 오시는데 그 앞에서 막 계속 화살을 쏘고 막 불을 던지고 막 이런 대포로 총으로 미사일로 막 쏘아대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이 패역함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사사들 시대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작용할 때는 가나안 땅에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그런 삶이 눈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독특한 그런 역사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소명과 그런 사명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서 커지지 않으면 그들의 그 화려함에 비해서 우리의 초라함과 누추함들을 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작아져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뒤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우리보다 나아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다 이 땅에서 제한되고 이 땅에서만 있게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붙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하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문화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점차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이 더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사실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은혜, 어떤 특권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현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사사들 그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